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신앙의 쾌거를 이루는 사이에 복음의 출발지, 복음의 진원지였던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주동자가 누구냐? 1절에 보니까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자, 성경에 헤롯이 하도 많이 나와서요, 좀 헷갈립니다. 근데 몇 사람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등장하는 헤롯이 있죠.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그 헤롯. 그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분할 통치하게 되는데, 그 분할 통치하는 영역에 분봉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독하게 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근본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인 가문이 아니었고요, 유대인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서 왕의 자리를 꿰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과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인도 불사하면서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들의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야고보의 목을 칼로 베었습니다. 자기 삼촌도 세례 요한의 목을 뱄잖아요. 이게 무슨 집안 내력 같아요. 하여튼 삼촌도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이 조카도 또 야고보, 사도 야고보의 목을 벤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나? 3절에 보니까 그 답이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자, 헤롯이 누굴 본 겁니까? 유대 사람들을 본 겁니다. 자, 왜 유대 사람들을 보았느냐? 유대 사람들에게서 권력이 나온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면서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권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바로 1000년 전, 바로 그 자리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 왕이 너무 기뻐서 띠물 띠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아내 미갈이 집으로 들어오는 다윗에게 시비를 걸었죠.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가만히 있을 다윗이 아니죠. 자, 다윗이 한마디 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미갈은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는 거죠. 사람들을 보는 거죠. 왜요? 거기서 권력의 원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It was before the Lord.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갈은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미갈이 사람 눈치 보는 이 훈련을 어디에서 받았어요? 왕궁에서 받은 겁니다.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사울이 사람 눈치 보는 데는 하여튼 도통한 사람이죠. 그 왕궁에서 아버지 밑에서 사람 눈치 보며 살아가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로얄 패밀리로서 어떻게 하면 권위를 세우고 위엄을 세우고 채통을 지키면서 그렇게 권력을 유지할 것이냐. 이거를 어려서부터 공주로서 왕궁에서 배운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어디에서 받았을까요? 그는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목동으로서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 그러니까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에게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양떼를 지키면서 곰과 사자와 싸운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광야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10수년을 하면서 도망을 다니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그 고비고비마다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는 힘과 축복의 모든 원천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딴 거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광야는 의지할 것도 볼 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 뭐 볼 게 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그저 하늘의 별만 보는 거죠. 광야에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윗은 그냥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혹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의지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내가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사방이 둘러막혀 있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 몰라라 내동댕이 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면 그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살아가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18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여기저기 많이 기웃거렸고 이것저것 많이 쳐다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내 생명에 도움이 되던가요? 어떤 것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또렷하게 듣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이 피에 취해서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이 경비가 얼마나 삼엄한지 몰라요. 4절을 보세요.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6절도 보세요.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이게 뭐 어떤 건지 몰라도 하여튼 엄청나게 삼엄한 경비 속에 베드로가 꼼짝 못하고 묶여 있는 것이 보이시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지난번에 베드로와 요한을 이상한 방법으로 어떻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놓쳐버렸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로마의 자존심을 걸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리라 모든 인력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베드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묶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로마가 아니라 로마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이 뚫으시면 뚫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뚫리냐? 5절 보세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하면 뚫릴 수 없는 길이 뚫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뚫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기겁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기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이미 한 분이 죽었고 이제 또 한 분이 이제 막 죽게 생겼습니다. 교회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두고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백을 쓰든지 뇌물을 먹이든지 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든지 하다못해서 무슨 대책회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뭘 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문제를 만나면 기도로 뚫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어디에서나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이 직장에서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업하는 분이 열심히 연구하고 뛰어다녀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미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 하나님한테 미루죠. 또 지혜가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을 내가 막 하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이러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이러면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몸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믿고 그분에게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점점 더 하나님께 뭔가를 맡겨드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발달하잖아요.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사물에 대한 인간의 통제력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화성까지 갔죠, 벌써 미국에서. 그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태양계를 지나서 우주를 막, 은하계를 막 휘젓고 다니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겠죠. 점점 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황당한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서 그분에게 내어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운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뇌물 먹이거나 변호사를 쓰는 게 아니고 대책회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서 떨지 마시고 기겁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앞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기도로 뚫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기도할 때 사도는 뭘 하고 있죠? 베드로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네요. 아니, 내일이면 목이 잘릴 판인데 지금 두 군사 틈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코를 골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신가?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베드로만 이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울도 그래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혔거든요. 매를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이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분이 한술 더 떠가지고 신라하고 듀엣으로 찬양을 하고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이 왜 이러시나? 바울도 또 베드로도 신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다 아는데 이분들은 몰라요. 당장 사도 야고보가 목을 잘려서 죽었습니다. 전날 밤에.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죠? 베드로가 주무시고 바울이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들은 생명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게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이런 사람은요, 안 죽어요. 이런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것으로 사느냐, 누구의 것으로 죽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하노라.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세상보다 크신 분 안에 거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안에 거하면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으면 사나 죽으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잠잘 수 있었던 것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명 되시는 그분 안에 있으니, 죽음을 이기신 분 안에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 사는 것 죽는 것 이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 두려워 떠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자꾸 죽음 앞에서, 가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자꾸 벌벌 떤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은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벗어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의 품에서 멀어지는 이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베드로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목장을 방문했는데요. 그 목장의 VIP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나를 목장 식구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분 때문에 목장에 가고, 또 그 목장 안에서 기도하면서 사업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분이 아직 믿음이 없으시지만 느끼시는 거예요.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멀쩡하게, 건강하게 여기 계시잖아요. 이게 그냥 괜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왔지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감각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서 깨우고, 쇠사슬을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주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가이드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절절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나? 이유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하시는데, 나는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소원과는 상관없는 나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폼나는 거,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높은 자리,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가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을 보태서 함께 일하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가야 주님을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는지 이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요, 3D를 아주 좋아하세요. 3D. 우리 예수님은 difficult, 어려운 일을 참 많이 하세요. 하여튼 어려운 것은 마다하지 않고 하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말이죠. 오병이어로 수천 수만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dirty, 지저분한 거, 사람들은 다 깨끗한 거 좋아하잖아요. 또 멋있는 거, 본때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병자와 창기와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의 그 우글우글거리는 균, 그런 곳으로 가셔서 자신의 몸을 던지시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Dangerous. 우리 예수님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는 일은 정말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가장 위험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일하면 틀림없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성경 지식이 많은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내 몸을 던져야죠. 그게 피곤하고 힘든 길이라도, 어려운 것이라도, 또 위험스러운 것이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내 몸을 던지면 거기서 온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온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청소할 겁니다. 지저분한 거, 그죠? 남들이 안 하는 힘든 거,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블로어로 막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청소하실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런 거 할 때 여러분 내빼지 마시고 맨날 하는 분들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나는 손에 물 안 묻혀. 나는 힘든 일 안 해. 집에서도 고생인데 여기까지 와서.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몸으로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이 분부하신 힘들고 어려운 일,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나서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저는 주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옆구리를 찔러서 지금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매여있는 쇠사슬이 끊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는 철문들이, 옥문들이 열리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만민에게 두루다니며 천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방언을 말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왔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이런 말들로 우리 입술이 가득 채워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만, 격려하고 위로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따라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죽음이 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죽음이 해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눈을 들어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꾸 사람들 보지 마세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평판,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다. 저도 여기에 참 약해요. 우리 사람이 참 여기에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훈련해야 돼요. 사람을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우리 성도는, 교회는 문제를 만나면 기도로 뚫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길이 뚫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막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곳에 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곳에.
상처 입은 심령을 치료하는 그곳에,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의 몸을 던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실 찬양은 중국 찬양입니다. 전에 몇 번 불렀었는데 중국의 현실이 정말 녹록지 않죠. 사방이 불러막혀 있는 것 같고 정말 예수님 따라 감옥에 가는 철창에 집어넣어진 쇠사슬의 목에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사 예수는 피난처이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결심하십시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자꾸 엉뚱한 것 두루두루 불러보지 말고 이제는 기도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기도의 용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각만이 아니라 입술만이 아니라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몸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몸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분의 우리가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추한 곳에 누우신 그 예수님, 주님, 그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살아 역사하신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높은 곳으로, 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곳으로 아니라 사람들이 마다하고 피하는 그곳으로 가서 사역하시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으니 저희도 낮은 곳으로 가기를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추한 곳에 누우셨으니 저희도 세상 사람들이 버리기는 그곳으로 달려가기를 머뭇거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